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분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이걸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떠나 실라와 누가를 두고 베레아에다 두고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 지금의 아테네죠. 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급하게 오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를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곳까지 이제 피신처럼 이제 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도착을 했을 때 지금도 그 유물과 잔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를 방문하면 그곳을 우리가 좀 방문을 하거든요. 특별히 무너진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는 지금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신성들이었기 때문에 막 그 위험이 대단해요. 그리스의 중앙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수많은 그 우상의 산재들이 남아 있어요. 바울이 아덴을 방문할 당시만 해도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신화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며 우상을 형상화하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의 그 규모가 대단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그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한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어마어마한 도시. 제가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그리스 전체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당시 남아있는 그 산재들, 남아있는 터들이 있거든요.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바울 당시 그대로만 세웠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에요. 감히 눈을 뜰 수도 없는 그 화려함과 그 가득 찬 우상들로 인한 그 도시가 어마어마했어요. 바울이 이 아테네를 이제 방문을 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이 화려한 도시,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려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위상, 여러분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은 대단하거든요. 거의 3분의 2가 무너졌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상들, 이런 것들이 바울의 눈에 그때는 완벽한 무너지지 않는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테네의 우상들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처음 도착해서 보니까 이 화려한 우상의 도시를 보고 바울이 경노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왜 경노했을까요? 그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행위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섬기고 있는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바울이 영적으로 경노함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16절을 이어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 아덴은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시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철학 사상이 대단히 많았던 지역이었고,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사람들의 지성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사람의 지성을 지배하고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도시로 그 당시 대단했었고, 또 이 중간에는 파르테곤 신전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로마 신화의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던 그 장면을 보게 돼요. 바울이 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격분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기가 찰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그것을 모르고 저들이 지어낸 이야기의 신화 속의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신전을 만든 걸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숭배하는 신전을 세운 이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이 격분을 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바울이 느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17절 무엇을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해당 있는 것으로 봐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해당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여러분, 바울은 헬라 사상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에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 나누겠지만, 바울이 말한 이 헬라 사상을 헬라의 본거지에서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이 두란노 소원 같은 데 가서 논쟁을 벌일 때 바울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탁월한 직접 능력과 헬라 사상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이곳에 와서 해당을 다니고 또 장터를 다니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이들이 모르는 하나님,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땅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이 아덴이라는 곳에는 두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세기 후반이니까요. 한 30세기가 넘어갔겠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덴이라는 곳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정신적인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정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했던 학파가 에피쿠로스라는 학파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학파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정신이 중요하지 육체, 특별히 물질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여기에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정신만 중요해, 이런 사상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 아주 신약교회에 아주 큰 이단 사상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예요. 또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스토아 학파들은 육체와 물질적인 것을 경시한 에피쿠로스와 똑같은 사상과 이념이 있었고요. 인생은 선과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정신 세계가 이 아덴, 이 그리스의 모든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 속에 스토아의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데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선이 쾌락이고 물질은 의미가 없고 정신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과 부딪혔던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철학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할 때 이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말하겠지만 바울은 이 아덴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내 고린도로 쫓겨나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단단한 철학 사상이 가득 찬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틈도 없었던 정신세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곳을 떠날 때는 바울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워요. 너무나도 정신적인 세계가 가득 찬 이곳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다시피 도망을 가거든요. 오늘 근데 이 도시에서 바울이 이렇게 정신세계가 철학과 사상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모두에도 말했듯 이들의 그 사상 속에는 이미 헬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추구하는 목적이 쾌락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정신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거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당신 지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냐. 여기는 로마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우리는 정신으로 세계를 지배한 아테네 사람들이야. 우리는 철학자들이야. 사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인물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접근할 리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래도 신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철학을 강론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이래 사람을 세워서 말을 듣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한 얘기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요. 이렇게 이제 동산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에 세워놓고 바울아, 네가 할 얘기 한번 해봐라.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바울에게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을 일단 칭찬합니다. 뭐 수많은 우상들이 있으니 종교심이 없이는 저들이 이런 우상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종교심을 칭찬하고 나서 바울이 24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바울의 아덴의 설교예요. 이게 유명한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조직신학적으로도 보더라도 빈틈이 없는 바울의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는 나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하게 돼요. 자, 바울이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뭔지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포인트로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21절에서 31절까지 이어서 나오는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은 뭐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우상처럼 너희가 세운 신전 안에 갇혀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어떤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 찬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아마 그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 봐요. 저들은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물질론에 있어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원론이라든가 이 물질론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형태를 이루어 한 지역을 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형태가 변하여 뭐가 되고 이런 그들의 철학적인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헬라 사상을 잘 아니까 그들 앞에 서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우상처럼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이 가득한 아덴 한복판에서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찬 이들, 이념과 사상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성전에 너희들이 세운 이 신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 신은 신전에 갇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바울이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9절까지의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아까도 말했듯이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신전 안에 계시지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전에 계시는 제한적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에 가득한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저들에게 먼저 선포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섬김으로 채워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너희들이 세운 우상은 너희가 거기다가 뭐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상을 만족시켜서 우상의 마음을 좋게 하여 그 우상이 너희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믿으며 제단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채워서 그분의 부족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고 사람이 무엇을 채운다고 그분이 채워지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들이 세운 우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들이 세운 우상, 그것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공양을 해서 우상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너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고 사람으로서 채울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 25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뭔가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분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파르테곤 신종에 세워놨던 제우스 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들이 저 밑에 세웠던 신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빌고 공경하여 너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창조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철학사상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아덴에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간의 삶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할 때 경계와 연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 시대와 그리고 경계, 지역, 한계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하여 인간의 연대 그리고 경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너희가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삶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포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만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연대와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까이 계셔서 너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죠. 자, 이어서 17장 26절, 2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어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너희가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철학사상으로 가득 찬 것, 우상의 도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찬 이 도시에서 그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들을 모신 이 산당이라는 있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세운 신상처럼 어떤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족속을 세워 인류를 만드셨고 그 족속의 인류들의 경계를 만들고 지역을 만드셨던 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됐다라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만이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30절에 하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멀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신 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도 이해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상을 숭배하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이해한다라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했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연결된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죠.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리드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저 아마존에 어떤 부족을 가더라도 부족신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거예요. 종교심이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 어느 부족을 가든 부족 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큰 나무도 숭배하고 어떤 때는 태양을 숭배하고 어떤 때는 바위도 숭배하고 그래요. 저 서산에 가면은요 할매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 가서 몇 번 이렇게 쓰다듬으면 애기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주말이면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거기 올라가려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할매바위를 이렇게 쓸고 가면 에이문 나는 사람이 악이 난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바위를 제가 봤더니 얼마나 맨질맨질해졌는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참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달나라가는 이 시대에 거기다가 그 쓰다듬고 애기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연초가 되면 점보로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이칼라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점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요즘 우리 시끄럽잖아요. 점 보는 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거기에 집중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바위를 쓰다듬으면 아이가 생긴다라는 그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장사꾼들만 돈 벌고 있거든요. 식당이 미어터집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고 당연히 이해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너희가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 그래 너희가 이제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덴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냐?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도망을 갑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제가 모두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사상과 철학에 가득 찬 분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유교 사상이 강한 분들은 예수 믿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공자왈 이렇게 따지는 분들, 그분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로 잘못된 철학과 사상으로 가득 찬 분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바울 사도가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단에서 다시 가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긴 교회를 안 세워요. 회개하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뒤집어가지고 몇 명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 큰 도시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바울이 도망갔던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철학의 그 완고함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 보세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전했지만 아덴 사람들에게는 먹혀지지 않은 거예요.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분노로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엄청난 축복이라고 봐요. 저는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김천에서 기독교연합회 총연합회 회장을 했거든요. 추교파적으로. 제가 잘 알아요.
김천의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16만 뭐 이렇게 되던데 김천의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8%도 안 돼요. 8%.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직지사라고 하는 엄청난 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모두 다 도사들이 많아요. 벽산도사 무슨 엄청난 집집마다 도사들이 많고요. 그런 지역의 척박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것, 제가 성도들에게 늘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분들이다. 이 척박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익산에 와서 보니 이곳은 거의 복음화율이 40%가 가까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가지고 집사님 오면 거의 다 쳐다봐요. 자기를 부르는지 알고. 여기가 그런 축복의 지역. 물론 이단들도 많지만 그 종교심이 잘못돼서 이단으로 빠진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복음화율이 높은 것은 이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복음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피토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